파축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모든 권리와 축복들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챈 야곱은 복수심에 불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에서를 급히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여행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위협 앞에, 살기 어린 위협 앞에 살기 위해서 야곱은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신부감을 얻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실은 4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이삭의 말 그대로입니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이제 야곱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브엘세바 땅에서 하란 땅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적으로 구약 그 중동 지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0km가 넘는 직선으로 잡았을 때만 해도 그런 굉장히 먼 거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강 그리고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곳에 이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초승달 지역의 상부쯤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떠밀리는 그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늘 집에서만 지냈던 야곱이, 어머니의 품에만 있었던 그 야곱이 떠나야 한 그 여행,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답답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 장자의 축복은 고사하고 낯선 세상에 대면해야 하는 엄청난 여행을, 발걸음을 그가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돌아보니까 남자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경험인데,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갔던 첫날 그 밤,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식의 전날, 그 첫째 날은 보통 대개들 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침번이라는 것도 이제 뭐 정해져서 서야 되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 뭐 20여 명, 30여 명 그 내무실의 침상에 아직 훈련병도 아니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 그 보충대에서 보내는 그 첫날 밤,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1일차인데 자, 너무 답답한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때마다 참 두려움들이 계속 어떤 훈련을 앞두고, 훈련이 진행되는 중에도, 또 이제 자대를 배치받을 때도 자대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보내고 또 연대로 가고, 계속 대기하는 게 연속되는 거죠. 연대에 있다가 또 대대로 보내고, 또 대대에서는 뭐 대대로 가기도 하지만 독립중대 같은 곳이 있으면 산 같은 데로, 그런 데로 올려보내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 참 두려웠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미지의 곳에 가서 미지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 그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아니 사람들은 아직 만나지도 못한 그 광야만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이정표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는 그곳에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를 때 해가 지게 됩니다. 이 평소 들사람이었던 에서는 어디에 가서 밤이면 쉬어야 되는지, 유숙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에서와 달리 이제 집을 처음 떠나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길바닥에서 쉬어야 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성으로 들어가든지 뭐 여관을 찾아가든지 그래야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처음이다 보니까 길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베개를 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베개를 하냐면 주변에 있었던 돌을 베개 삼아야 되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제 처하게 된 그 야곱의 심정. 지도도 없고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외삼촌 집이라는 하란이라는 곳을 방향만 알고 있고 물어 가야 되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딱딱한 돌을 베개로 삼아 자야 되는, 둘둘 마른 옷도 가방이나 짐도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급히 부랴부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한 밤이었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정갈이나 뱀, 또 늑대 같은, 여우 같은 그런 무서운 들짐승들, 또 강도들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 불빛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어찌해야 되나, 정말 미지의 길을 가보지도 못했던 그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야 하는, 얼마나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영하 이하로 온도가 밤에는 떨어집니다. 자, 그 추운 밤을 보내야 되는 그 더 춥고 더 쓸쓸한 우리 이 야곱의 모습. 12절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기가 막힌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이렇게 피라미드는 약간 그냥 딱 이렇게 되는데 계단식으로 된 어떤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야곱이 자고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경에 보니 야곱이 또 보니까 계속 또 본 즉 나오거든요. 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사방이 막혀 있고 캄캄하고 두렵고 외로웠고 쓸쓸하고 추웠던 그 밤에 야곱은 누가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개꿈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하죠. 꿈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물론 꿈에서 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지만 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참 귀한 축복인 거죠. 야곱도 그곳에서 만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잠이 깨어서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은 실은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고백은 하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못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야곱처럼 17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기쁨, 그 먼저 이전에 우리는 그 자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전에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정도,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만 하나님을 그저 알고 부모님께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것이죠. 물론 꿈이기는 하지만 당연하죠. 꿈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 이 구약시대 때는 꿈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현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난다고 해서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 주실 주님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내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인데 야곱에게 지금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예배 자리 잔치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파티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배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첫 번째 예배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부름입니다. 물론 교육자인 저가 부름을 하고 있지만 그 불러주신 자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초대해 주신 이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고요. 감사한 자리고요. 기쁜 자리고 정말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신 줄로 압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제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형 에서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있어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제 마다들의 권리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만 받고 나왔지 지금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나와 있는 그곳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작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처절하게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가장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울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있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늘만 열려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이 과거로 가 있고 지금은 완전히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다 실패하고 나서야 그제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해서 승승장구한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그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만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 제가 인용합니다. 1983년 10월 9일 날 저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뉴스를 TV 이제 보는데 그날 그 미얀마에서 그때 당시에 버마라고 불렸죠. 버마 아웅산 테러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그 공작으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웅산 그 묘소에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마침 대통령이 좀 지체가 되고 지연이 돼서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온 줄 알고 눌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고위 관료들 그리고 또 수행원들 보도진까지 해서 1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시신을 이제 항공으로 운수를 해서 이제 10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군악대가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딴딴 따단 딴딴 따다단 하는데 TV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막 같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학교 이렇게 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너무 슬퍼서 저분들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뭐 상공부 장관, 뭐 경제기획원 무슨 그런 장관 이런 사람 이제 그냥 죽어서 이렇게 시신 운구해서 이제 군악대가 연주하고 그 운구하는 군인들이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뭐 말이 좀 길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막혀서 미처 그 장소에 늦게 도착한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진 거죠. 짐도 못 챙기고 부랴부랴 대통령이랑 수행원들 다 모여서 비행기 편으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새벽이랍니다. 공항에서 이제 대통령과 수행원들 서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자기도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랍니다.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시계를 딱 보고 지금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고는 자기 다니는 그 교회에 가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뭐 말씀이 들릴까요? 찬양이 불러지겠습니까? 하마터면 타국에서 시신이 돼서 돌아올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더랍니다.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은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 축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축복을 그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놀라운 복을 그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가업이나 재산이나 그런 축복, 그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모두 물려받고 사는 것이 장자권의 권리고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가 아버지의 소유 다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세 가지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보호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성취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귀한 약속, 보호와 인도,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 뭐죠?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받아 누려 오셨고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도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그저 지금 누리면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혼자인 줄 아셨다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말씀을 통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혼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염려가 엄습했습니다. 공포만이 그를 주장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받은 그 복을 우리 다음 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오늘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한 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